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 12,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로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어느새 요한복음 그 설교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몇 장까지 혹시 있는지 아십니까? 힌트가 나오잖아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을 마치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21장은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장면입니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21장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의 부록이라 그렇게 흔히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에 표현된 주께서 당신의 사도들을 아주 친밀히 사랑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시절 2000년 전 어느 날 그 시절 그 장소 디베랴 바닷가로 한번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시긴 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당신의 복음의 사역을 이룰 사도들에 대해서는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까요? 정말 끔찍히 사랑하셨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귀여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짓이 거의 없어요. 그 대부분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아주 책망을 들어 마땅한 그런 일들만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걸핏하면은 누가 서로 크냐 싸움질을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도 안 쫓아와. 이게 뒤로 돌아보면은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크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또 어떤 사도는 엄마를 동안해가지고 치맛바람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아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질 않나. 어떤 사도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를 3번씩이나 하지 않나. 어떤 사도는 아예 은 30에 선생님을 팔아버리질 않나. 뭐 하나 제대로 된 사도가 없어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야.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십자가 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여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여기 다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를 버리고. 이런 사도들을 주님은 끔찍히 사랑하셨다?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3번째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이 다 망가진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 다 형편없는 이 배신자들을 찾아오셨는데 몇 번 찾아오셨다고요? 3번 찾아오셨어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세 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찾아오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사도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무덤가에 갔던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이게 어떻게 됐나 막 이렇게 방황하고 막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천사들이 왜 살아나신 이를 여기서 찾느냐, 주님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하고 너희 사도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대거 몰려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들이 긴가민가 하고 있을 때 잠시 후에 또 누가 왔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난 직접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나에게 말을 걸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만지려고 그랬더니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갔지 오지 않았다고 했다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섰건 사도들이 다 몰려가가지고 빈 무덤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러나 아직도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유대인들이 잡으러 올까봐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에서 덜덜덜 떨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옵니까? 엠마오의 젊은 두 제자들이 문을 떡넉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반나절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고 말씀 풀어주시고 만나주셨다고, 그래서 우리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서 찾아왔다고 또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아직도 깨웃깨웃하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셨죠? 예수님의 첫 번째 방문이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 유령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은 이 첫 번째 방문하셔가지고 한 번도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어요. 한 번도 책망하시지 않고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표현을 좀 하시면서 그들하고 식사를 같이 해주셔요. 식사를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실수를 아시잖아요. 말씀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또 성경 가르쳐 주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뭘 깨닫게 하셨다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드레 후에 오셨습니다. 지난 안식일 날 제가 설교를 했죠. 누굴 만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도마를 만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난 안식일 설교 제목은 도마의 딜레마, 기억나시나요? 뭐 한 주밖에 안 지났으니까 여기로 왔다 여기로 가진 않았겠죠. 그래도 요만큼 나가려고 그러다 여기 좀 머물었겠죠. 도마의 딜레마. 도마가 하도 의심을 하고 나는 말이지 손으로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창자국에 넣어봐야 나는 믿어라고 아주 그냥 안 믿기로 작심하여 있는 이 도마를 생각하셔서 주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신지 여드레 후에 그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찾아오셔서 도마를 만나 주셨잖아요. 이게 두 번째 방문하신 거예요. 세 번째 방문은 언제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 세 번째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이나 제자들을 찾아 방문해 주셨는데 아직도 뭐가 더 필요해서 또 세 번째 오셔야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잠시 후면 승천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부활을 더 많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제자들을 또 찾아오셨다고요. 왜요? 아직도 풀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직도 한 사람하고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하고 풀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디베랴 호숫가에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볼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제자로서 부지런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잠시 후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분을 나머지 제자들을 부추겨 가지고 함께 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다니든지 자기들끼리 다니든지 부활을 증거해야 될 이 절박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와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3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어. 도한 몇 명? 도한 몇 명? 7명. 제 손을 잘 보세요 항상. 7명이에요. 7명. 7명이 디베랴 바닷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와 있었을 거예요. 왔는데 21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도 우리도 같이 가자. 그리고 같이 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맞습니까?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버렸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 말은 뭐냐면 짭을 다 놓아두고 오직 주님 사역을 하기 위하여 풀타임 사역자로 콜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응한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의 콜링입니다.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이제 안드레가 가보자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하고 같이 가서 예수님 있는데 갔죠. 이게 첫 번째 부르심이고, 두 번째로는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방위라고 그랬죠. 방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다음에 야고보 요한 4명은 방위였어요. 방위. 아침 먹고 예수님한테 가자. 그래서 예수님과 쫓아다니면서 이제 복음 사업을 하다가 끝나면 다시 어디 가요? 집에 가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전격으로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는 집에 가지 말고 나하고 같이 다녀야 돼. 이게 이제 풀타임 사역이 콜링이에요. 이때 베드로가 감을 잡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뭐 잡으러 간다고요? 고기 잡으러 간대. 그럼 다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풀타임 사역자 내놓고 은퇴하고 다시 나는 어부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참, 왜 이런 이상 행동을 하는 걸까?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는 지금 굉장히 바빠야 될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증거해야 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말 바삐 움직여야 될, 진짜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해야 될 그 시기에 왜 고기 잡으러 간다고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이상 행동을 하느냐 이거지요. 저는 여기에 깊은 묵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이 주를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바로 직전에 여러분 성만찬 예식의 효시가 된 최후의 만찬 속에서 그걸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거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고 나를 부인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좋은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얘들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그 장담이 몇 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아시는 대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부인도 아주 모질게 부인을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나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여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2, 74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하고? 맹세하고 또 뭐하고? 부인하고. 그냥 부인한 게 아니야. 맹세했어요.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막 이런 식으로 내 손에 장을 짓는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 74절 보세요. 저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저주를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 저 인간하고 저주를 했어요. 아마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욕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질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이 파렴치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하고 눈을 맞춰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 가야바 안나스 제사장으로부터 따갑게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을 돌려 그 사랑하는 제자를 보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눈동자는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긍휼이 가득 찬 눈빛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베드로가 완전히 뿅 갔습니다. 그리고선 주님께서 부인할 거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갔습니다. 정처 없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탁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없이 통곡의 기도를 했는데 정신을 차려서 그 자리를 보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예수님께서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던 바로 그 장소였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어나왔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의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회개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철저하게 베드로는 회개를 했지만 자기가 회개한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셨는지 안 받아주셨는지는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다락방을 방문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 너 나 3번 부인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 회개한 거 내가 알아. 됐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냥 전체 제자들을 불러놓고 식사 같이 하고 성경 풀어주고 그리고 가셨어요.
베드로가 마음에 불안이 일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이 내가 회개한 걸 알고나 계시나? 왜 인정을 하지 않아 주시지? 한 말씀 해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냥 가셨을까? 전 같으면 그러지 않으셨을 텐데. 두 번째 여드레 후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셔서는 누구만 불렀습니까? 도마 불러가지고 만져보라고 도마하고만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가셨어요. 왜 도마는 저렇게 회복을 시켜주시고 나는 왜 말씀이 없으실까? 더욱더 베드로가 초조해졌겠죠. 주님은 나의 배신에 몹시 실망하신 모양이구나. 내 배신이 너무 모질어서 내 회개를 아직 받으실 마음이 없으시나 보다. 역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사도의 자격도 없어. 여러분, 그런 자책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건 제가 한 묵상해 본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질이 나쁜 내가 어떻게 배신을 그렇게 해놓고 또 사도가 되겠다고 그걸 원하고 있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넌 뻔뻔한 놈이야.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위축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향으로 낙향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겠으니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하라고 하는 여자들의 소리를 들었긴 했어요. 혹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 오시지 않겠나? 그런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타박거리며 고향으로 돌아왔죠. 나머지 제자들도 고향에 와 있었어요. 베드로가 얘들아, 난 더 이상 사도의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제자들이 따라서 그럼 나도 가자, 우리도 가자. 그리고 같이 갔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는 베드로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이유에 대하여 7명의 제자들 전체적인 마음을 조명하면서 좀 다른 각도로, 다른 시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개인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전체 제자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 제자인 베드로 이 개인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본 겁니다. 어떻든 베드로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로 갔습니다. 참 오랜만입니다. 주님을 처음 풀타임 사역자로 쫓았을 때 그때가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이 지난 오랜만에 그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가 잡혔습니까? 안 잡혔습니까? 고기가 안 잡힙니다. 여러분, 왜 고기가 안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2가지가 다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고기 잡겠다고 그물을 던진 겁니까?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요. 그는 그물을 내리면서도 계속 밤새도록 생각하는 게 누구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왜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지 않는 거야? 정말 예수님은 나를 정말 끝까지 거절하시는 걸까? 베드로가 아닐 거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그런 생각들이 온통 마음을, 여러분, 그런 고민이 있을 때 밤새도록 그런
생각 되뇌이고 되뇌이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잠을 못 자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내려놨는데 고기 잡는 건 전혀 신경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의 형식이고, 예수님 이분이 오실 건가 안 오실 건가? 여러분, 또 하나는 왜 고기가 안 잡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성의도 안 들여진 그 그물에 누가 고기가 눈이 멀었나 들어가게? 그러니까 고기가 안 당연히 안 잡히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이유에다가 더 무게를 둡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예 고기들에게 명령을 하셨어. 오늘은 아무도 저 그물에 들어가지 마라. 모든 고기들에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절대로 못 들어가.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안 들어가지. 왜? 예수님이 지금 세팅을 하고 계시거든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여기서 하나의 그 상황을 세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을. 베드로하고의 뭔가를 지금 하기 위하여 주님이 사전 세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한 마리도, 나머지 제자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기진맥진하고 있을 때, 그때 누가 오신 겁니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 계신 곳이 그 해변가에 오셨고, 그 제자들은 그 해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얘들아 뭐 하자고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져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 밤새도록 우리가 그물질을 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지.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 153마리가 잡혔다고 아주 누가 수를까지 셨나 봐.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주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을 때 고기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제는 들어가라. 아주 온 갈릴리 고기들이 몰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머리 터지게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했어요. 와, 이거 완전히 옛날 예수님이 나를 풀타임 사역자로 부를 때하고 비슷하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3년 반 전에 예수님께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를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서 그날도. 그래가지고 아주 지진맥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저 깊은 곳에 가서 던져봐라 그랬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그랬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다 세팅해 놓은 거예요. 고기들에게 밤새도록 고기에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던졌을 때는 고기들아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머리 터지게 싸워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옛날 그 생각이 똑같이 떠오르는 거죠. 이건 베드로만 생각한 게 아니고 누구도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예요? 21장 7절에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다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오셨어 그랬어요. 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맞아, 주님이 오신 거라고. 그러면서 아예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물 밖으로 뛰어내렸어. 벌써 뛰어내렸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잘 말씀 묵상을 해봐야 돼요. 뛰어내리기 전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옷을 벗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다시 둘렀다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서도 베드로가 근육을 자랑하기 위해서 홀딱 벗어갔던 이 알통이 울근불근한 이 맨몸을 겉옷으로 다 가립니다. 왜요? 누가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맨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에게 뭘 갖췄다는 겁니까?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몰입되어 있었던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옷을 얼른 갖춰 입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뛰어내릴 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도 했을까요? 옛날에 갈릴리 호수가 완전히 폭풍이 일어고 자기들이 배를 저어 갈 때 빠져 죽게 될 상황에 그때 누가 걸어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로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좀 물에 걷게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sure,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생각이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잖아. 그러면 물에 또 뛰어내려가야지. 그만큼 베드로는 이제 헤엄 반 걸어 반 해가지고 해변가 주님 있는 곳으로 달려 나아갑니다. 역시 여러분, 그날 밤부터 이제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물고기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물에 완전히 들어있는 그 고기를 만약에 고기 잡기 위하여 목적이 왔다면 그거 먼저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 관심 있어요. 그래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먼저 달려간 것입니다. 이번에는 분명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만나 주실 거라고 하는 부푼 꿈을 안고 그는 주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뛰어나가면서 또 한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가 풀타임 사역제에 부름을 받았을 때하고 지금 상황이 너무 같다. 주님이 나를 다시 풀타임으로 다시 불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치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세팅한 것이라고 저는 믿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어져요? 시대의 소망에도 그렇게 믿어졌더라고요. 보니까요. 여기 시대의 소망 810, 811에 예수께서 전에 바닷가에서 그분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장면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그분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저희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으며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고기잡이 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그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다.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한 장면은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세팅된 거 맞아요? 주님의 의도적인 거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팅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간혹 세팅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무슨 금메달 리스트인가? 다이빙 금메달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에 그는 십자가에 대한 강렬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하고 주님을 따랐던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서 그러셨는지 그는 드디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리고 명성이 올라갈수록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서서히 주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탕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편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십자가를 잊어버리려고 꽤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중요한 경기에 앞서서 그는 늘 하던 대로 그 전날 밤, 늦은 밤에, 아무도 없는 늦은 밤에 높은 다이빙대 연습장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는 마지막 뛰어내리기 위하여 팔을 벌렸죠. 때마침 반달이 떠서 조용하게 그 뒤에서 그를 비췄고, 그 비춰진 그의 모습은 반대편 다이빙대 그 건물 분벽에 그림자로 각인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의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졌던 것이 찰나에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오버랩되면서 자기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애처롭게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그 형상이 거기에 칵 찍힌 것입니다. 그는 뛰어내릴 자신이 없었어요. 뛰어내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연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혼자말로 되뇌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구나.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는 흐느끼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구주께서 나를 만나시려고 십자가를 지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이빙 계단을 타박거리면서 한 계단 내려와서 그 다이빙 그 연습장 풀장 맨 밑에 와서 무릎을 타박 꿇었습니다. 네, 놀라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벌어집니다. 누군가 그 물을, 풀장의 물을 빼놓은 것입니다. 바닥에 요만큼의 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선수가 그 십자가로, 자기의 그림자를 십자가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뛰어내렸을 것이고, 그의 그 머리는 산산조각이 났을 겁니다. 주님이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세팅을 하는 것인 거예요. 달을 비추시고, 그리고 손을 벌리게 하시고, 그림자를 비치게 하시고, 거기에 주의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베랴에서 펼쳐진 예수님과 사랑하는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그러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디베랴 바닷가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베드로를 위한 회상의 세팅장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신가. 여러분, 베드로보다 형편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그 헛그물질을 밤새 지켜보신 것처럼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헛그물질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 대한 시선을 한시라도 떼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묵묵히 바라보시고, 그리고 때로는 주님을 회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세팅을 해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실 마음이 없으십니까? 오늘은 디베랴 연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디베랴 연가 to be continued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21장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3번이나 맹세 저주 부인했던 베드로, 정말 파렴치한 제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3번째 찾아오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 주님, 저희들은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매일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는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와 주신 것처럼 주님은 저희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가까이 와 계시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우리 마음 안에 모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